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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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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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구소에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지금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중독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있고요. 또 목회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목회 활동은 이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아픈 분들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연구소에서 이렇게 심리 치료적 접근으로 오랫동안 내담자를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 이 중독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아주 징그럽게 낫지도 않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은 듯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아마 그 중독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그런 사역, 회복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2시간 정도 돼요.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마칠 예정이고요. 내가 이 부분에 꼭 이렇게 궁금하거나 또는 회복의 길 또는 다양한 질문들을 나는 더 깊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략 30분 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2시간은 이제 강의 진행하고 또 질문 시간도 조금씩은 드릴 거예요. 그때 질문하셔도 되고, 더 긴박하고 절박한 분들은 남으셔서 한 30분 정도 저랑 또 함께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우리 회복 사역을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대종 간사님, 대종 간사님이 회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눠 주시도록 할게요. 이대종 간사님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그 동부 버지니아 그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멤버 케어랑 또 그 워싱턴 지역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 단체 안에서나 또 한인들 대상으로 저희 부부가 회복 사역으로 그룹이나 또 이제 미국 안에 있는 코스타 청년 또 유스 코스타에서 또 중독과 미술 치료와 그런 회복 사역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한 20여 년 지금 넘게 중독이라고 하는 이제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쭉 이제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 이 경험 한 것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제가 나누는 중간에도 난 이게 너무나 궁금하다라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이 중독에 있으면서 많이들 이제 어려움 겪는 부분들을 이제 보니까 이제 도와주는 분들은 이 중독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려는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고,
그 중독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내 아픔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냐? 나만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 여러분 들어보셨고 또는 해당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러실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직접 도움의 개념보다는 그 대상이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복에 마음의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부분들이 가장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직접적으로 막 그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을 우리 동반의존증이라고도 표현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를. 그래서 대개는 이제 중독자 가정의 이제 배우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한 대상을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는 그 태도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 친밀한 관계를 맺는 형태를 취하는 것,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실제로 아픈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기도 조금 죄송할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제 강의의 내용을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사역에 주로 몸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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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절반 되네요, 절반. 대략. 그러니까 절반은 뭐에, 내 아픔이나 가족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중독의 이게 아픔에 있는 이제 사람들 또는 그걸 이해하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뇌 중심적으로 이제 교육을 또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뇌적으로 이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은 뇌 하나로 움직이지는 듯하지만 뇌라는 그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냅스나 세포의 발달들이나 이런 것들은 외적 자극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오피오이드니 세라토닌이 뭐 이제 감마 아미노낙산 요게 이제 항불안 물질이에요. 우리 뇌에서 그 호르몬이 흐르는 용어인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적 경험에 의해서 그 세포가 활성화돼요. 자극이 됐어. 근데 외부적 경험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그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호르몬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뇌가 발달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이제 포유류내, 파충류내, 그다음에 인간의 뇌, 뭐 이런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뇌를 나누고 있죠. 근데 이제 포유류, 파충류, 포유류 뇌까지는 완성돼서 태어나요. 근데 인간의 뇌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 태어나서 엄마하고의 교감, 그다음에 엄마하고의 신체적 돌봄 과정 속에서 이 인간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 요소들이 이제 활성화돼요. 즉 다시 말하면 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외부적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부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자극을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가 따뜻하게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고 또 쓰다듬고 아이에 맞춰서 돌봐줄 때에 이거 외적 자극이 되잖아요. 외적 자극이 그 오피오이드를 이렇게 생성해내는 세포를 자극해요. 그래서 뇌는 이 세포가 뇌 안에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세포가 활성화되면은 오피오이드 물질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뇌는 그냥 단순히 뇌의 어떤 생리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볼 때 굉장히 그 끄트머리만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안정되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 물질은 뇌에서 나온다고 말을 우리가 이 교육상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관계 경험이 내재화된 그것이 내가 경험된 어떤 요소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시죠. 그런 요소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 외부적 관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부적 관계 경험은 교제를 뜻해요.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제 교제인데요.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되려면 사람하고의 교제가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잘 안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달램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이 허한 것을 채운다. 외롭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 관계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이 관계 경험 속에서 중독의 온전한 회복을 일으킵니다. 라고 말했는데 외로움은 사람을 만나는데 외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외로움이 채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즉시 외롭지는 않는 느낌이 들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외로움은 여전히 그 공허함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일까? 일단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의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예, 올라온 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관계 중독으로 10개월간 외도한 아내가 이제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부부관계를 시작하려는데 외상후 트라우마가 쉽지 않네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강의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안내해 드릴게요. 이 관계가 건강한 사람, 우리 내적으로 건강할 때 이 관계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내적으로 취약할 때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건강의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관계예요.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 특히 집에서의 관계. 이제 밖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잘 써서 밖에서는 관계를 그럴듯하게 표면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과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정신의 어려움이라든지 이 중독도 회복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다 거기에서 이제 비롯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막는 건 뭐냐? 관계 중독도 사실은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관계에 중독된 거예요. 예, 관계 중독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사람에게 중독됐다. 뭐 사랑 중독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 중독의 또 핵심은 유기 불안이 있어요. 내가 버림받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불안이 그 관계에,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공허하고 힘든 또 어려움, 관계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자든 또 중독을 사역하는 분이든 보면은 관계가 안 돼요. 볼 수 있을 거예요. 관계가 참 안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왜 갇혀 있느냐? 이게 발달상으로 보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아적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착된다고 표현하죠. 그 마음적으로나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계속 발달을 해서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타자적 개념, 밖에에 절대적 타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밖에 절대적 타자가 있다는 개념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 속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이 드는 요인을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스트레스 받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엄마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직장 상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거든. 안 해주니까 내 마음에서는 이제 좌절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현실감이라고 그래요. 현실적인 어떤 그 외부 환경을 수용하지 못한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수용할 수 없냐면 내 마음에는 이게 전지적인 개념이 있어요. 전능. 요거를 뭐 다른 표현으로 이제 과대적인,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나가 존재해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유아적인 그 생각이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는 자기가 되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껴요. 되게 이제 취약하지만 자기가 대단하다고 느껴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모션을 되게 크게 해줘야지 아이들이 그 코딩? 그 아이들의 소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 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올 때에 여러분 반응하는 걸 혹시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가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유치원 선생님은 어서 와 이렇게 안 해요. 어서 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아이들을 칭찬을 할 때도 와 최고다 이렇게 해줘야 아이들은 자기가 칭찬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왜 아이는 잘했어, 훌륭해, 예뻐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이들은 이게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엄마가 기분이 나쁘나? 왜 저러지? 분명히 말은 잘했어, 안녕,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 아이들은 과시와 과대적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표현할 때는 표정도 막 밝게 하고 모션도 크게 취해줘야 아이들의 기준에 그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렇게 과대되어 있는 기준과 과시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른한테 사용하면 어른은 기분 나빠합니다.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별로 좀 부담스러워해요. 왜? 어른들은 그 과시적이고 과대적인 것들이 내려놔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게 과하게 표현하지 않고 인사하는 것이 더 이렇게 안정감 있고 편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아프게 되면 이제 중독이라는 병이 생기면 이게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그게 원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시적으로 남아 있어서 세상 그 누구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내 기대와 나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기본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열등감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와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나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괴리는 굉장히 크잖아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요소보다는 인생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거든요.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도 굉장하고요. 절망, 좌절도 굉장해요. 그래서 고통이 더 커요. 마음에서. 예, 고통, 스트레스. 이런 마음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더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그 안에 이제 신념이 자리 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신념이 자리 잡히냐면 쪼다, 병신, 에, 한심한 놈, 쓸모없는 놈 이런 식으로 이 내면에 그런 믿음 체계가 자리 잡힙니다. 이런 믿음 체계가 이제 자리 잡히면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죠? 성경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그냥 그 나온 말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를 현대 과학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과학적으로 요즘 시대에 여러분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 일단은 참조하시고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말을 긍정적인 것만 사용해요. 긍정적인 것만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 체계의 틀은 동일하고 이 체계 틀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그대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난 놈이야, 내가 찌질한 놈이야 라는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1차적으로는 심리적 실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바보 같거나 한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제 얘기 들으시면서 나 정말 그런 모습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체적 개념이 아니고 이 심리적인 어떤 괴리나 또 자기가 만족스러움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면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런 그 부정적인 신념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어린 시절에 존중과 사랑과 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양육적 그 필요를 채우지 못했다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심층적인 마음 안에 내가 나쁜 놈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의식적으로는 잘 그 감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독자들이 흔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나도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 이러고 이거는 꼭 여러분 중독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우리들도 나 화 안 내고 싶은데, 나 짜증 안 내고 싶은데, 나 늘 범사에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나는 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그게 바로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세 개로 분열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 의식에 나가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의식의 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이제 내일서부터 담배 끊을 거야. 나 내일서부터는 밥 한 공기만 먹을 거야. 나 내일서부터는 이제 비스켓 안 먹어. 또는 술 안 해. 이러면 그게 지켜져야죠. 자기가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지켜져요? 그죠? 근데 안 지켜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나는 뭐 이렇게 되게 성숙하고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내 마음에 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또 얘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찰이에요. 그냥 이렇게 뭔가 주입식의 교육?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도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통제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적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과대되어 있는 거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헬퍼들이 과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자도 과시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상극해버려요. 그래서 중독자들도 도움을 받고 싶고 치료를 받고 싶고 회복하려고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무의식 안에서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자존심 대결을 해요. 싸웁니다. 서로. 분명히 본인이 도움받고 회복하려고 왔지만 응? 그 돕는 자가 되게 구원자적 컴플렉스로 다가오면 마음속에서 이런 게 느껴져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래 나 한번 치료해봐라. 내가 치료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그거를 의식을 못할 뿐이지 마음에선 그게 발동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자적 접근을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대상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냥 이제 나 혼자에 취하는 거죠. 나 혼자. 내가 이렇게 막 선한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어. 막 이러고 나 혼자 취해서 그 사역을 해 나갈지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성찰은 난 의미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되돌이켜 생각해 본다. 자,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스스로 생각해 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중독자가 스스로 돌아본다. 그 말을 듣고 그거는 스스로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 헬퍼가 말해 준 걸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돕는 분들도 그 중독자를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아픔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한 대상이 그 인격적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충분히 그 대상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를 깔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짧게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분이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회복될 때에 그 회복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 저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큰 틀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돌리면서 제가 그렇게 관여를 안 해요.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만 해줘요. 뭔가 잘 안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큰 갈등이 있어서 서로가 해결을 못 한다거나 이럴 때만 개입하지, 웬만하면 스스로들, 이 공동체 식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줘요. 그리고 좌절하는 사람도 계속 많아요.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계속 넘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중독이, 이제 도박 중독이 있는 분은 굉장히 저 서운해해요. 아니 이렇게 내가 넘어지고 계속 재발하는데 왜 신경을 하나도 안 쓰냐. 막 케어해주고 막 전화하고 뭐 이제 달려가가지고 뭐 기도도 해준다는 등 뭐 상담도 해준다는 등 막 이래야 되는데 약간 무심하리만큼 관계를 잘 안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만나는 그 시간도 있고 기본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그 안에서의 관계 맺지 막 특별히 그분이 사고 쳤다, 재발했다라고 해서 막 거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어떤 개입을 시도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지내오면서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한 케이스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회복된 분들도 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된 분들도 있지만, 회복이 징그럽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10년째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지금은 되게 이렇게 단단하게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그 중독 공부도 하고, 상담 공부도 하고, 이제 상담사가 되는 이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막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고 있는데 왜 개입을 안 해주냐. 이러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회복돼서 보니까, 그게 존중이었다. 그게 나를 믿어주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를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부분에까지. 예. 그래서 중독 사역을 하는 분들이 번아웃 된다고 많이들 들어요. 그 번아웃 되는 이유가 지나친 1차적으로는 지나친 개입, 어떤 요소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내면의 그 관리가 이제 안 될 때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첫째로 자기를 보호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저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사역의 대상인 그 아픈 분들, 중독된 분들이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사역을 하는 주체인 내가 제일 먼저 우선시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10년 지나서 회복된 분을 얘기할 때 저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결같은 마음을 보였어요. 중독이 되고 뭐 돈을 훔쳐가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해를 입히는 일들이 여러 많이 있었지만, 예, 그 대상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제가 거절하거나 이제 그만 나와라, 오지 마라, 너 같은 사람은 도대체 상종이 안 되겠다, 너는 회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그 마음을 전혀 가본 적이 없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라는 마음. 그러니까 중독자지 여러분 뭐 괜히 중독자라고 말해요? 잘 안 되니까. 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꼭 중독자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 다른 마음들이 여러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성찰의 기회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이제 고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중독자를 막 치료하는 방식은 사실 효과도 그렇게 없고요. 그렇게 이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어 있는 모습들 또 회복의 과정들은 잘 일어나요. 그러나 근데 회복되는 분들을 꼭 이제 뭐 상담을 받든 상담을 받지 않든 또는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든 도움을 받지 않든 회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분들의 공통된 것을 이제 살펴보면 깨달음입니다. 본인이 깨달을 때 확 바뀌어요. 깨달음을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바닥친다고 하죠. 중독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바닥을 쳤다. 그 바닥 친다는 게 무슨 개념인가요? 뭔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 깨닫게 됐다는 거야. 여기에는 또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아,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내가 내려놓는 시점이에요, 이게. 바닥을 친다는 게. 자기 내면에 나는 뭐 다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20년 전인가 그 대전의 보호관찰소 내려가서 이제 강해 그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그분이 한 60세였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분이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그 도박을 이제 안 한다. 그래서 깨닫게 됐다. 그래서 뭘 깨닫게 됐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내가 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어, 근데 이제 이 도박 중독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딸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내가 따본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나 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 그래서 내가 못 따는 건 알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독자들이 보면. 안다고 말하지만 이거는 깨달음에 있어서의 알매 형태가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못 따지만이지만 한쪽 마음, 여기는 못 딴 거 알아 이러지만 또 다른 마음에는 그래도 난 따봤잖아. 난 딸 수 있어. 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똑같이 그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되면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섹스든 그거를 이겨 먹습니다. 근데 이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약의 힘을 도대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코올의 힘, 섹스, 성의 힘, 뭐 음식에 이거는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깨닫게 딱 되면요, 멈춰버려요. 그래서 뭐 이런 도움 받지 않는 사람도 뭔가 회복됐다라는 그 연예인 중에 하나 부활 이름이 뭐죠?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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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약 중독에 회복하는 그 드라마를 살짝 그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걸 안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 한 마음을 갖고 물론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회복되는 과정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안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이제 잡은 거예요. 이 마음과 이 마음이 따로 놀았다가 이제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자기 그 연습실 방에 자기를 가둬달라. 스스로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끊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둬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가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부탁하는 게
내가 금단 증상이 있고 약을 또 하고 싶어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별 지랄 다 할 거다. 근데 그래도 절대 열어주지 마라 하고 간곡히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그 과정을 실행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약 기운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또 이게 획가닥하죠. 그러니까 막 문을 부수고 열어달라고 하고 욕하고 내가 말한 거 취소한다 이러고 열어달라고 막 이랬는데 친구들이 안 열어줬죠.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그 금단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과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면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이 회복되는 뭐 간증도 간혹 들어보면 이래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형근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나 이 소리 듣고 내 중독 모든 행위를 다 끊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말해서 내가 회복된 듯 하지만 사실은 깨달음이에요. 뭐의 깨달음일까요, 이게? 이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내가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체감적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와준다고 밖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게 도와지는 과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순서는 이겁니다, 여러분. 먼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성찰이 없이는 깨달음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몰랐던 것을 갑자기 아는 단계예요. 그럼 몰랐던 것을 알려면 들여다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안내했어요. 상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한심하고 병신 같고 나쁘다라는 믿음 체계가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웰컴 해주는 두드러지게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이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싫어하구나. 내가 한심한 사람으로 바라보는구나. 나를 한심한 사람으로 바라보는구나. 나를 무가치하게 대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의 감정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나요? 우리 감정이. 자, 화나요? 또 슬퍼요? 속상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복수의 칼을 갈아요. 날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 두고 보자. 죽여버릴 거야. 내가 꼭 갚아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서 아주 강렬한 감정의 요동이 치기 시작해요. 즉 다시 말하면 적이 생겨요. 적이. 한순간에 적이 생겨요. 그 적이 생기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쟁이 나 보세요, 여러분. 국가가 전쟁이 나면 내부적 비리나 내부적인 그 잘못된 것을 잡으려 하지 않고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하느라고 온통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에요. 근데 적이 생기면 그 바깥에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어떤 요소를 갖게 되면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내 자신을 보기보다는 이게 투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난하면 이게 투사가 일어나서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이 보는 거는요.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있는 걸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비난을 하면 타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타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나는 그 타자들에게 복수, 다시 공격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정과 평안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질 않게 돼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성찰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진정시켜주는 과정. 마음이 진정시켜주는 과정은 여기서는 제가 막 디테일하게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중독과 이제 관계 중독에 빠진 어떤 이제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한 4년 정도 상담을 이제 받았고 또 회복돼서 지금 잘 살아요. 잘 살고 또 상담사로 공부해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중독자니까 재발을 하죠. 여러분 중독자니까 재발을 해요. 그래서 재발하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발할 때 받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재발하고 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날 비난할 거야. 저 사람이 날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잔뜩 있다고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중독자 스스로는 그 생각을 가져요. 왜죠? 자기 스스로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대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이야 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체감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기 안에 그 생각이 교정이 돼야 되잖아요. 교정이 되는 이 과정은 실제로 외부적 대상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상과 다르게 반응을 보여주는 것. 즉 아무리 재발하고 아무리 못되게 굴고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난 널 싫어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수용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좋아한다. 라는 그 태도가 유지될 때 중독자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래요. 재발하고 와가지고 상담사 눈치를 엄청 보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지 않을까. 자기는 욕하지 않을까. 그 상담사도 사실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회복은 도움을 주는 자나 중독자나 그 회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는 것을 같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담사도 좌절이 일어난다고.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되는 거야 하면서 이 상담사가 좌절을 경험하면 이 중독자를 비난하게 돼요. 쟤는 아직도 안 됐어. 정신머리가 틀려먹었어. 고생을 더 해봐야 돼. 회복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게 이제 상담사의 몫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담사의 몫이고, 자, 그 중독자도 그 마음을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이렇게 충동이 올라오는 것은 도와주는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도움이 되지 못해. 너의 도움은 별로 가치 없어. 이런 내면에 자기를 헐뜯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이 마음, 이런 게 있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공격합니다. 자, 중독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동일해요.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기 때문에 상대를 비난해요. 왜 이런 것도 못 해주는 거야? 왜 상담을 했는데 난 아직도 재발하는 거야? 당신 상담 제대로 해주는 거야? 나를 돕는다고 해놓고서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대놓고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속으로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난은 못하지만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비난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남도 비난하지만 자기 스스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픈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 고난, 또 질병의 시작은 표면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건 되게 다양하게 드러나지만요. 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 딱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자기 비난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비난, 이 죄책감 속에서의 올라오는 자기 비난이 해결되지 않고는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약물이니 마약이니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지만 요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합니다. 그 단약, 단주, 단도박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언제나 넘어질 가능성은 항상 도사려요. 그리고 요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품이 변하지가 않아요. 단도박은 했어. 단약은 했어. 단주도 했어. 근데요, 성격은 그대로야. 막 괴팍하고, 막 자기중심적이고, 중독자적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온전한 회복은 이 숨어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교도소에 이제 마약 중독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교도소 가면은 성경책들을 이렇게 나눠줘요. 다 보라. 니들 이거 보고 조금 정신 좀 차려봐라. 하고. 근데 그분이 뭐 기독교인도 아닌데 뭐 교도소에 들어가서 뭐 할 게 있어 심심하고 뭐 이러니까 성경책을 봤대요. 성경책을 봤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그 문구인가? 바울이 얘기한 것을 탁 받아들이고 완전히 그 약물을 끊은 거예요. 이게 끊게 된 게 거기서 무슨 성경에서 약물을 끊어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약물을 끊었는데 어떤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었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이 사람은요 안식을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그 말에
마음의 안식을 받아서 약물을 끊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정죄감과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고 살았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야. 물론 이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차원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의 깨달음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상태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것은 그걸 받아들인 상태예요.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정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정죄를 하지 않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걸 안 받아들일 때 정죄가 심각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안 받아들인 상태에 있었던 거고 정죄의 심각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고통,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걸 막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어쨌든 심리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고통의 끝이 여러분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죽음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의 제일 끝이 죽음인데 우울증은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은 신체적 고통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진통제의 약도 몸을 진통시키는 거는 한두 알 먹어도 되지만 마음을 진통시키려고 약을 먹을 때는 그 약이 많이 먹어줘야 되거든. 우리 진통제 약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데는 에, 그 양리적인 그 효과도 세야지 신체의 고통보다 더 강력해야지 진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달래는 기능이라고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그리고 실수할 수 있어. 큰 문제 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데 이 달래는 기능이 양육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질 못했어요. 특히 중독자는 이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의 어린아이로서는 그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되게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잘 노출되거든요. 그때 부모가 괜찮아 하고 이렇게 옆에 있어 준다거나 또는 쓰다듬어 준다거나 그 힘든 사안들을 같이 얘기를 통해서 교감을 해야 자기 내면의 그 기능이 생성이 되는데 이걸 이제 뇌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포유류뇌와 인간의 뇌와 연결시키는 신경회로들이 되게 촘촘하게 연결이 돼요. 딱 이렇게. 달래는 기능을 얘기할 때 마음으로. 근데 이 달래는 기능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뇌의 포유류 뇌와 이 사이의 신경회로들이요. 듬성듬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별일 아니야 라고 인간의 뇌가 포유류 뇌에다가 진정을 시키려고 해도 진정이 안 돼요. 이 연결되는 이 회로들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무전기 같은 거지, 여러분. 적진에서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여기 어느 지역에다 폭탄을 터뜨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본부에서는 그쪽에다 폭탄 안 터뜨리니까 안심해라. 라고 무전을 치는데, 현장에 있는 그 무전기에서는 계속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야. 뭔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신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니야, 너가 그렇게 뭐 실수하거나 또 잘못한 거는 크게 문제 일어나지 않아. 괜찮아. 라고
얘가 이성적 판단을 해서 진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야. 막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진정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죠. 마약을 하면 되는 거야. 술을 마시면 되는 거고 밥을 많이 먹으면 돼. 예, 그리고 여자를 내 품에 끼고 있으면 돼. 성적인 충만감을 가지면 돼. 아니면 남자가 내 옆에 있어주면 나는 그 불안이 조금 안정이 돼. 자,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인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 요소를 선택할 때 이게 나는 달람의 기능은 내 내면에는 없고 근데 외적으로 나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이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급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선택이 됐으니 이제 루트가 생긴 거죠. 진정시킬 수 있구나 이걸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착이 되는 거고 이제 중독이라는 길에 계속 미끄럼틀 이제 내려가는 거죠. 자, 그 과정이 우리가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로 더 심화되고 이제 이 2차적으로 중독의 행위를 갖게 되니까 어때요? 재발하면 할 때마다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 커져요. 재발하면 할 때마다 내가 한심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그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은 더 확고해져요. 근데 이 신념을 다루지 않고 회복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신념을 다뤄주는 것이 첫째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자신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괜찮아. 자, 이걸 이제 감지해 보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막 비난하고 싶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내 내면에 내가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잖아. 난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을런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간순간에 내가 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누구를? 누가 됐든. 근데 그 사랑하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해. 뭔가 잘못했어.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것을 혼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잘 안 들어요. 막 사랑할 때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괜찮아. 그죠?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기분이 좋고 사랑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게 패스야. 근데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안정이 안 되고 이럴 때는 바깥에서 나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거슬려요. 그리고 저거는 잡아줘야 돼. 저거는 뭐라고 꼭 해줘야 돼. 저건 지적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 역시 번아웃 이런 모든 것들도 내 마음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나를 질책하고 있는 요소가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의식적으로는 잘 감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의식적인 것을 확장해서 내 마음에 숨어 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돕는 자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고 그 대상을 평가절하하거나 또 좌절됐을 때 나나 그 대상을 비난하지 않고 역시 또 아픈 사람도 회복을 일어나려고 한다면 내 속에 다른 마음 또 내가 지나치게 나를 학대하고 있구나. 나를 평가절하하고 있구나. 이런 요소들을 인식하는 게 1차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식이 돼야 그 후에 다룸이 있죠. 인식 자체가 안 되면 무엇을 어떻게 다룰지 우리가 이 손에 뭔가 고쳐야 되는데 고장난 어떤 게 없는 거예요. 손바닥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쳐야 될 것은 외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상태다. 근데 내부적인 어떤 상태는 우리가 그동안 인식의 확장이나 내면적 성찰을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행동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깊이 나를 나쁜 사람, 한심한 사람, 이런 그 메커니즘이 숨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해보는, 또 성찰하는 과정.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지 않을 때 성찰이 일어나고, 그럴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요게 이제 회복의 수준으로 하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자,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을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질문들이 있다면 한 10분 정도 간단히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일반 제가 중독자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저한테 해당 사항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문제는 그 관계 문제예요. 저하고 잘 들리시나요? 네. 저하고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지체하고 그 10년 동안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유방암하고 자궁암을 경험하면서 그 강박증이라는 게 왔어요. 한 1년 반 정도부터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언니 하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대고 있거든요. 근데 저 이제 계속 그 강박증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그런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저는 그냥 언니로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전부터는 이제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싫을 정도로 부담이 됐어요. 저도. 맞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안 됐다. 그게 병이니까 내가 도움이 돼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게 제 마음속에도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나는 정상인인데 더 도움이 못 되고 이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나 이런 마음이 저를 자책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어떻게 저를 다스려야 되고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 좀. 네, 아주 이렇게 상담사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의 전형적인 마음일 거예요. 네, 그 마음이. 맨 처음에는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도 잘 안 따라해요. 그리고 따라해도 안 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이게 이제 내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그 무기력감을 느끼는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한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한계 설정.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의 한계. 그러니까 이 설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강박증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내가 이게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접근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얘기하고 가볍게 전화를 끊어야 돼요. 그런 이제 한계 설정이 좀 필요하고 또 그냥 나는 그분이 나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조금 위로가 돼라고 하는 정도면 만족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치료해내는 과정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무기력감 때문에 내가 되게 이렇게 작아 보이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이 그것도 못 해낸다는 한심한 어떤 느낌들이 여기 안에서 먼저 작동이 걸려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작동이 걸리면 이제 날 비난한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안내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성찰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는 절대 그냥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남을 미워하기 전 단계에 반드시 나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지 않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금 어떻게 비난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한계 설정을 안 하면 이게 비난의 강도가 높아져요. 너 할 수 있잖아. 도와줄 수 있잖아. 아니, 도와줄 수 없어요. 못 도와줘요. 아니, 저도 뭐 중독자들 만나고 지금 계속 같이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치료해 준다고 말 못 해요. 그냥 치료되는 그 길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봅시다지 내가 당신을 치료해 줄게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관계 맺을 때는. 이렇게 가면은 치료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같이 갈래요? 가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제 느낌은. 내가 당신을 치료해 줄게가 아니라 제가 안내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것은 그건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나는 그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라는 이제 태도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그러니까 첫 시작하는 마음만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사랑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만족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마음 가져줘서 좋아, 고마워. 그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죠. 내가 원하는 대로 걔가 그 친구가 확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좌절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 치료해주고 싶지만 다 치료가 되지 않아. 뭐 저도 역시 현장에서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다 치료되는 내담자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중간에 드랍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 현실의 상태, 현실의 상태를 그냥 이제 고스란히 이제 받아들이는 것,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박증은 대개 역시 숨어있는 죄책감 때문에 생겨요. 자기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요소를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얘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방어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숨어있는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이 죄책감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정서적으로 터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터칭이 되는 수 있는 그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긴 시간 동안 상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순간적 깨달음으로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또 거기서 이렇게 빨리 벗어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걸 찾아 들어가는 기간이 이제 길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매일같이 사실 찾아 들어가는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짧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연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찾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좀 기니까 죄책감, 강박증도 역시 그 안에 그런 이런 죄책감이 이제 숨어 있는 것을 많이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 친구가? 네, 오히려 그 전문적인 상담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할 때 내가 비전문가다라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더 많이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이제 알아봐 주는 것도 좋고요. 또는 이분이 거기에 전문가래. 이분한테 한번 도움을 받아봐 해서 토스하는 것이 더 한계 설정에 있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미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대종 강사하고는 친구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같이 교제하고 있는 이곳에서 교제하고 있는 집사님 중에 그 따님이 이제 헤로인 중독인데 15년 동안 중독 상태 처음에는 이제 마리아나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가벼운 드러그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헤로인 중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따님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많은 지원들을 하셨어요. 그 중독에서 회복되도록. 그리고 이제 이 딸도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레합 센터 갔다가 디톡스 한다 그랬다가 또 레합 센터 갔다가 디톡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아직도 회복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이제 캔자스로 이사를 오셨는데, 지금 이제 이분의 질문은 이 딸이랑 계속 이제 케어를 해주면서 같이 사셨는데 되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많이 지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딸이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손녀딸을 낳는데 이 손녀딸 케어도 이분이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남편 되는 그 형제는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 딸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지금 이분의 고민은 이 딸을 내가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건지, 지금 디톡스까지는 다 끝났는데 지금 다시 헤로인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이제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죄책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관계가 그 엄마이기 때문에 딸에 대한 사랑은 있죠. 그런데 이분도 이제 지쳐가시니까 이 딸을 내가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내보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딸은 30이 넘었고요. 손주는 이제 2살 반, 이제 거의 3살 된 상황인데, 이 손녀딸과 딸을 내보내서 따로 살면서 독립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해나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한 집에 살면서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 중독자의 상황을 잘 아시다시피, 이 딸은 자기 케어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거의 이제 이 엄마 되시는 집사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두 사람에게 건강한 것인지 답을 듣고 네. 싶네요. 네, 그 질문이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표현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만, 그 우리가 지금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희 선교사님 맞나요? 예. 네, 환경희 선생님 질문하고 요 질문들은 그 12시 끝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12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12시 끝나고 예. 별도로 질문하는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그 후로 이제 이대종 간사님이 그 회복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너무 오랫도록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힘드시니까 한 1분 정도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도 펴고 좀 체조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채팅 창으로도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12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이제 추가로 듣고 싶은 분들만 간추려서 질문의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이대종 간사님. 네, 소장님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뭐 한 5분에서 10분만 간단히 하는 만큼 할게요. 네, 소장님. 네. 저는 그 YM이라는 유스유드 미션 그 한국 예술전단이죠. 이제 국제 YM 소속으로 되어 1998년부터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제주도 선교 단체 열방대학에서 15년 사역하다가
지금 미국 버지니아로 온 지 한 8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회복 사역을 하고 있고, 그냥 한국에서는 이제 그 상담학교를 섬기고 인도하고 또 중독 상담학교를 이제 저희 단체에서 하는 훈련학교에서 이제 섬기면서 이제 그때 이제 상담학교를 인도할 때 김영근 소장님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이렇게 좀 사역을 또 함께 이렇게 또 제가 배우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어떤 뭐 저는 어떤 뭐 이렇게 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또 전문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이 미국에 와서 특별히 한국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쭉 하면서 지금 20년 좀 넘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중독에 씨름하고 있고 또 싸우고 있고 뭐 저 역시도 여전히 이제 계속 그런 씨름 앞에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저희 제주 열방대학에서 이제 바이링굴로 영어랑 한국어로 이제 그 중독 학교가 처음에 개척됐을 때 그 지금 덴버에 계시는 저희 이제 중독 학교 파운더이신 그 이제 원래 의사 선생님이죠. 다브 스미스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본인이 소개를 본인이 하면서 자신은 어떠어떠한 중독에서 회복되고 있고 그러한 중독 속에 싸우고 있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각국 나라에서 이렇게 온 학생들도 있었고 또 스태프들도 전 세계에서 왔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한 50년, 60년을 실제적으로 또 중독의 그런 시간 앞에서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조차도 정말 한 4, 50명 되는 전체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오픈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냥 그 중독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시간 앞에 저 역시도 굉장히 이제 그 6개월의 시간을 이제 굉장히 은혜롭게 또 잘 배웠던 시간을 기억하면서요. 지금까지 계속 사역하면서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이 중독이라는 이 이슈 앞에서 이것이 어떤 다 나았다, 그냥 끊어졌다, 회복돼서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중독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이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그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미국에 와서 선교단체 안에서 이제 외국 뭐 학생들이나 이제 스태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나 또 어떤 집회나 모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는 몇 가지의 그 회복의 그 시간들을 경험을 했는데 특별히 뭐 제가 지금 온 지 8년 됐지만 이렇게 뭐 영어를 이제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해서 뭐 정말 이 상담이라는 도구가 언어를 통해서 또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다른 영역으로서 회복의 그 여정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에 있던 어떤 한 형제가 이제 저희 그 선교 단체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제가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특별하고 하는 건 없었어요. 제가 했던 거는 너 참 오늘 그 모자가 참 예쁘다. 너는 신발 사니? 그리고 너 오늘 참 눈빛이 또 너의 어떤 얼굴 웃는 모습이 참 멋있다. 이제 그런 어떤 칭찬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이 있어요. 그냥 매일같이 그 친구를 안아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같이 안아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냥 칭찬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언어의 표현으로 또 제가 할 수 있는 터치로 그 친구를 계속해서 격려해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단체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굉장히 깊이 만났던 것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저와의 어떤 약속도 없이 저희 집을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생각이 나서 저희 가족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너가 옛날에 나와 함께 시간들을 보낼 때 함께 했던 그런 너의 그 말과 격려와 또 너의 그 허구와 또 너와 보낸 그 나눔의 시간들에 자기가 그것을
정말 잊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정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얼굴 모습, 그 빛나는 모습을 저희 부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참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이고 이제 저희를 찾아오고 이제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됐죠. 저는 이제 사실 중독이라는 그 이슈 앞에서 그 친구가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이기지 못하는 마약부터 시작하는 그 중독의 싸움 앞에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독이 끊어졌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곁에서 뭐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돕는 손길들, 함께하는 손길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저희가 뭐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잘해서 탁월하게 또 잘나서 어떤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어떤 초점보다는 그냥 그 사람 옆에 같이 서 있어 주는 시간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자리, 또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그리고 자기가 그 지난 삶에 많이 잃어버렸던, 놓쳤던 그 영역에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또 함께 이해해주고 또 때로는 함께 울어주고 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의 또 많은 이제 뭐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중에 뭐 이스라엘 선교를 갔다 오셨다가 깊은 또 이제 성중독 속에서 또 나오지 못한 이제 를 향해서 한 6개월 정도 매주 만났던 것 같아요. 뭐 같은 단체 안에서 매주 만나면서 그 사람의 그 과거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들어주고 함께 또 울어주고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을 때 자신의 지난 인생을 자기가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왜 이런 그 깊은 뿌리 속에서 또 그 가정의 환경의 그 토양 속에서 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고 내가 선교사로서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내 안에 왜 이런 그런 아픔과 또 이런 그 싸움 속에서 있었는지를 같이 그냥 그 시간들을 또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저는 특별했던 한 6개월 정도의 최근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계속 기도해 가면서 그분을 같이 이제 그 회복의 여정 앞에 걸어갔고요. 뭐 그냥 지금은 이제 뭐 매주 만나기보다는 중간 마시고 그냥 그런 이렇게 함께 그냥 친구로서 때로는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동료로서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거는 몇 년 전에 이제 청소년 그 전체 이제 그 집회에 갔을 때예요. 제가 이제 그 중독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12학년 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중학교가 되는 순간 그 이제 다른 자기 형제와 함께 이제 미국에 오게 되고 부모님은 한국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가장 이제 민감한 그 청소년 시기에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참 많이 이렇게 보호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돌봄도 받았지만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이렇게 방에서 또 지내고 곳에서부터 만났던 사람으로부터 이제 뭐 선배들이겠죠, 형들로부터 이제 그 계속 이제 담배를 하게 되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이제 그 청소년 친구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는 그 친구는 이미 한 그런 니코틴 중독에서부터 한 5년, 6년 정도 그것을 계속 이제 끊지 못하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간 앞에서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즌에 그 청소년 집회에 왔고 저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제가 기도도 많이 받고 담배를 다시 재발했을 때 뭐 유스 전도사님이든 또 목사님이든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오픈을 하게 되고 기도를 받게 되고 또 수없이 끊어보려고 노력을 한 것을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저와의 이제 마지막 그도 청소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저와의 어떤 시간들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는데 제가 이런 이제 나눔을 했어요. 그 이제 형제한테. 너가 그동안에 너의 힘으로 너가 그렇게 담배를 끊어보고 싶었고
또 창피하지만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렇지만 네가 점점 더 다시 그것이 재발돼서 힘들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담배를 다시 피게 됐을 때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이제 나눌 수도 없고 더 숨어서 이제는 더 은밀하게 너가 그 중독 앞에서 그것을 더 깊이 빠져 있는 너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담배를 끊으려고 했던 너의 어떤 의지라 너 힘으로는 나는 너가 담배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으며 너가 그거를 끊으려고 하는 그 힘을 때는 평생토록 이런 대피되는 어떤 사이클과 반복 속에서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줬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만났던 이제 뭐 상담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가장 이렇게 좀 충격이었고 가장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어떤 그 이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너하고 함께 이 걸음을 좀 같이 걸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너는 담배를 네 힘으로 끊을 수 없고 너는 이것을 이겨낼 수 분명히 없다. 그렇지만 네가 이제 이거를 너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시간 앞에서 시작을 할 때는 분명히 너가 지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외치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네가 네 힘으로 끊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끊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지금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 어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구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하나님, 저는 제가 이거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또 내일도 매 순간 저는 또 담배를 피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제가 사실 한 가지 더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너가 정말로 참다가 너무너무 정말 그 담배 그 피고 싶은데 참다가 네가 너무나 힘들면은 담배를 정말 피라고. 그렇지만은 네가 담배를 피는 것에 있어서 내가 여전히 그것에서 후회하고 또 죄책감을 갖고 나는 역시 안 돼.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정말 참아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다가 이게 무너졌을지라도 너가 그러면 너 스스로를 다시 받아주고 너 스스로를 다시 수용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 싸움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같이 그것을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로서 만남을 가졌고요.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 안에 그동안에 얼마나 이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후회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그렇지만 이거를 끊고 싶은 자기의 그 의지와 자기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자기를 많이 깊이 돌아보고 보는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런 어떤 상담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부부는 이런 청소년들, 청년들 또 장년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미국 안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으로 미술 치료를 통해서 그 중독이나 우울이나 이런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저희가 다가가고 있는 거는 늘 그들의 그냥 눈높이에서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군가가 나에게 그래도 같은 방향을 바라봐주고 있고 같이 내 안에 있는 이 나는 못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자리에서 함께 나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계속 조금씩 일어나는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보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시고 계속 이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또 배우게 만나시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각국에 계신 분들과
좀 이렇게 행복하게 저는 살고 있고 또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행복하게 이 치유 사역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치유적인 부분도 그렇고 개인적인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초대에 응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됐다면 이 이제 세미나가 도움이 됐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 중독에서 벗어난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이제 반갑고 또 오늘의 이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뭐 메일로 주셔도 되고 저희 서울중독심리연구소 페이스북도 있으니까요.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피드백을 주시면 그 피드백을 보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후속으로 어떻게 할지 더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같이 멀리 계시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과 교감을 계속 가져서 나나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외에 계셔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많이는 못 냈어요. 그래서 대략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대략 살짝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2시간 정도 잡았고요. 혹시 이런 거에 더 이제 갈망,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의 아픈 이야기를 해요. 그게 1월 23일인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5시간인가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중독의 어떤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고통스럽고 아픈가, 왜 삶을 파괴적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중독자는 아닌데 막 우리가 꼭 중독자만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 힘듦과 괴로움, 뭐 아까 전에도 우리가 채팅 속에 보니까 자살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중독자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변화의 포인트가 그 속에서 구원을 일으키는지.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한 5시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그 안에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한 대략 2시간. 그래서 3시간 정도나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 추가로 신청하시면 돼요. 같은 메일로. 그래서 피드백 주시면 되고 또 아픈 마음 그 세미나 참관하고 싶으시면 또 참여 신청하시면 더 도움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10분 정도 공식적인 시간은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자, 없으시군요. 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고요.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원민혜라고 합니다. 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의 문제로 인해서 원래 되게 선교로 엄청 뜨거웠던 교회로 되게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일본에서는 아마 규모가 제일 큰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되게 절대적인 리더십이 있으셨던 분이 이제 무너지고 그 후로 이제 저희 교인들이 많이 종교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이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다 하다 보니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교회에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냥 일단 오늘 그냥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본에는 지금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은 굉장히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에는 정말 없어요. 없어서 이제 저도 기도를 해보다가 저희 교회 일도 있었고 보다가 이제 저도 상담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올해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이렇게 많은 상담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생각이 드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인사 차원의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요. 일본도 굉장히 지금 새로운 이단이라든지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본도 미국이랑 마찬가지로 종교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고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더 집착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관계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폐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교회도 좀 더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 저도 말씀 좀 하고 싶어요. 네. 저는 필리핀 선교 한 25년 마치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 사는 동안에 남편에게 계속해서 여자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선교사가 그럴 수가 있나고 미워만 했는데 오늘 강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이제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남편 상처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할아버지도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고 아버지도 또 그 혼외 자녀가 있고 근데 이제 남편은 5남매 중에 자기는 할아버지처럼 안 산다 아버지처럼 안 산다고 막 고등학교 일기장에는 막 그렇게 써놨는데 결혼 초창기 선교지 가서 한 3년 동안 열정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한 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상대가 바뀌면서 안 끊으셔서 제가 너무 아픈 세월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막 예배 드리는데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냥 세미나나 막 그런 데 쫓아다니면 저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쫓아다닌 게 지금 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종교 중독이었나 그게 남편으로 인한 아픔을 그렇게 풀려고 그냥 쫓아다녔구나 이제 그게 지금 깨달아져서 오늘 강사님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됐고 힘이 됐고 계속 이 강의를 들어서 나도 이 종교 지금 한국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제가 뭔가 선교사로 산 영혼을 믿지 않는 일가 친척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다니기 바빠야 되는데 계속 은혜 받는다고 그냥 기도원 쫓아다니고 은사 집회나 막 그런 예언자 쫓아다니고 그냥 예배 자리에 맨날 가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해가 바뀌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편하고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 나도 한국에 나 있고 똑같이 남편도 한국 나 있는데 남편 지금 다른 데서 모텔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자기 이렇게 우리 같이 지내지도 않고 헤어진 것도 아니면서 부부도 아니고 남도 아니면서 그 벨그 생활을 10년 가까이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벨그 생활을 하다가 한국 나왔는데도 여전히 지금 집에를 들어오지 않고 따로 다른 자기 혼자 세계를 다 살고 있고 자녀가 5명인데 그중에 딸 셋에 아들 2인데 딸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교대생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아들 2이가 큰아들은 그 동성애에 빠졌고 작은 아들은 지금 게임 중독 빠져서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아픔. 근데 이제 계속 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먼저 주의를 받고 남편을 미워할 것만 아니라 남편도 그런 상처에서 그렇구나 불쌍하고 남편을 그 어둠에서 끌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힘내시고요. 네.
그래서 다음번 강의는 언제 하는지 궁금한. 네. 이게 마음 아픈 이야기 그거 신청해서 들으시면 또 거기에서는 더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월 그거 한번 들으시고 23일이라 네, 1월 1월 23일. 23일 토요일 네, 토요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네. 신청하시면 예, 더 좋을 것 예,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은 지금 이거 줌 연결해 준 네, 카톡에다가 예, 카톡이 됐든 메일로 됐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신청을 이제 받아서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환경들을 듣다 보면 정말 무기력함이 몰려와요. 와, 저렇게 힘든 상황과 상처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해결할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모인 그리고 이거를 아는 그 분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딱 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끼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내가 변해서 어떤 넓은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기보다 직접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대상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불가항력적인 어떤 요소예요. 다만 내가 변해서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연결성들이 있잖아요. 내 삶의 연결성. 만약에 엄마인 내가, 딸인 내가, 아빠인 내가 변하면 변하는 그 주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연결 속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뭐 내담자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뭐 상담은 조금 더 직접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접근 방식은 있지만 공동체나 가족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설립되어 있는 조직 구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올바로 쓰면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원미혜 님이 뭐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또 지도자가 너무 열정적으로 종교를 가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신도들도 종교 중독처럼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 하나가 이렇게 건강하고 온전하게 쓴다는 표현은 저는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행복 생각하지 말아라. 먼저 내 행복을 지켜라. 내 행복을 찾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잔에 물이 넘치면 그 넘치는 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이 행복이 넘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잔은 넘치지도 않는데 고만 그냥 찰랑찰랑한 물까지도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나도 코갈대고 상대도 그 물 마셔봐야 뭐 만족스럽지도 않거든. 물을 많이 줘야지 조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텐데.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해요.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질문을 들으실 분들은 제가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여러분 10분 가지시고 또 퇴청하실 분들은 퇴청해 주시고 남으실 분들은 남으셔서 추가 질문들을 가지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